잘 계셨죠? 이렇게 밝고 명랑한 모습을 뵙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 실력이 굉장히 늘었네요. 아마 대한민국 그 교회 중에 이렇게 젊은 애들이 올라와서 이 예배, 어른 예배 이렇게 하는 데는 처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그 금요일, 토요일 이남정 목사님 여기 다 참석하지는 못하셨겠지만은 특강에 참여하셔서 또 렉스오 디비나 또 말씀 들으면서 많은 은혜 누리셨죠? 이남정 목사는 한 6, 7년 전에 미국에서 제가 우연히 세미나 가서 만났어요. 근데 서로 어떤 그 새들백 교회라는 새들백 처치라고 하는 교회의 세미나에 그 월십 하는 그런 세미나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루이 오렌 목사님이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인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동양 사람이에요. 저는 중국 쪽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자기도 중국 쪽인 줄 알았대요. 저를 보고. 내가 어딜 봐서 그쪽입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서로 이렇게 했는데 뭐 영어로 이제 서로는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발음들이 이 한국 발음이에요. 콩글리시 발음. 그래서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저는 이제 혼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집에 와서 밥을 먹으라 그래서 이제 자기네 집에서 밥을 먹는데 족보를 따지다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대구 초등학교 동창. 그래서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때부터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교제 나누면서 허 목사님이나 저나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그 이남정 목사님께 받고 있고 서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잘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참 강의도 잘하시고 참 좋으시잖아요.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이제 1등이 되는 시대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못 돼요. VIP가 되려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죠. 우리 허 목사님 노래 얼마나 잘하세요? 아마 여러분 허 목사님 찬양하는 거 보면 은혜 받지 않으세요?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은혜 받잖아요. 근데 노래 잘하는 목사님도 뭐 많지만 이렇게 제대로 발성해서 이런 분은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참 노래 찬양 잘하시는데 저는 찬양은 잘 못하지만 클래식은 좀 그래도 듣기도 좋아하고 아침에 클래식 틀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 싫어하지만 아내하고 그래서 클래식 공연을 저는 17년, 18년 지난 동안에 꽤 많이 갔습니다. 결혼 기념일 무슨 되면은 제가 미리 예약을 하고 했어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 바이올린 하는 여성 연주자가 있는데 독일의 안네 소피 무터라고 하는 아주 지금 당대 최고의 여제라고나 할까요? 근데 한 작년 10월쯤에 내한 공연이 있길래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 3월에 티켓이 떴길래 티켓을 탁 2장을 잡아놨어요. 아내하고 가야겠다. 근데 그때가 되니까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일정이 좀 복잡하지만 아내가 못 가게 돼서 저보고 혼자 다녀오래요. 그래서 제가 혼자 어떻게 가냐, 이거 그냥 캔슬해야지, 너무너무 아깝다, 나는 너무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혼자 다녀오지 왜 그러느냐. 그래서 혼자 어떻게 가냐.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저한테 18년 만에 여보 사실 나 클래식 안 좋아해. 헐, 아니 그동안 나랑 같이 다니고 연애할 때 다니고 그거 뭔데? 그랬더니 당신한테 맞춰준 거지. 이 밑에서 끌어올르는 배신감과 함께 그럼 미리 얘기를 하지 왜? 당신이 좋아하는 거 같이 해주는 거지 그냥 같이 갈 수 있지. 그렇지만 그 긴 세월 동안에 당신이 그런 거 별로고 다른 거 원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맞춰줄 텐데 왜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느냐? 당신이 원하니까 그냥 같이 가준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뮤지컬 가요.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못한 거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오니까 당연히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대부분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렇죠 뭐. 여러분 같이 사시는 남자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쥐어 사시는군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안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또 심지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처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정말 복음이 좋은데,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들어먹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해가 안 되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듣지? 우리 보고 왜 뭐라고 자꾸 그러는 거지? 글쎄요, 우리한테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좋은 걸 왜 좋지 않게 볼까?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집사람도 저도 생각했어요. 클래식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안 좋아해? 그걸 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집사람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잘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했다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안 먹어, 왜 안 들어, 왜 안 와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넥스오 디비나 그렇게 그 정도 해가지고 훈련이 된 건 다 아니지만 그래도 맛배기를 보셨을 텐데, 렉시오 디비나는 캐톨릭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기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훈련받던 그런 훈련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내가 마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수도사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을 씹어먹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들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런 훈련 방법들을 동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위대한 캐톨릭 수사, 그 사람도 수도사였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중세 캐톨릭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훈련시켰는데 이상하게도 마틴 루터에게는 그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께 일치됨을 느끼고 싶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다,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받았고 신학 공부하고 박사까지 받은 이 마틴 루터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느꼈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겠다, 그 음성을 듣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마틴 루터에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나 주교나 성직자들이 심지어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땅을 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읽는다, 말씀 속에 빠져 산다. 마틴 루터가 볼 땐 이건 아니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돌을 닦고 열심히 나아가고 수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서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사탄 앞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 마틴 루터는 회의를 가졌어요. 아니지. 오직 믿음이지, 오직 은혜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지.
이것을 500년 전에 깨닫고 믿음은 의인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선언을 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캐톨릭 교회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 해도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온전히 그분만이 우리를 사해줄 수 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들과 개신교 목사들이 이 캐톨릭 전통에 있는 렉치오 디비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침묵하고 골방에 앉아있고 이런 거,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거는 과정일 뿐이고,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훈련했던 그것이 정말 언제 진짜로 드러나느냐? 진짜로 드러나는 것은 골방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남종 목사님이, 제가 안 들어봐도 알아요, 여러분에게 일상 속에서의 선교적인 삶을 강조했던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캐톨릭 전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0년 전 후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맨날 싸운다.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위대한 선생님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도 결국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골방에서 렉시오 디비나하고 말씀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드러나겠느냐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정말 하루에 1분이라도 100% 그 어떤 근심도 없고 그 어떤 욕심도 없고 그 어떤 욕망도 없이 1분이라도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아무리 제 안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부정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괴로워요. 이래서 렉치오 디비나 다음에 우리 장로교, 개신교 영성의 핵심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에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훈련도 받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세이프 스페이스를 통해서 서로를 책임지고 신뢰하는 거. 그러나 그게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그거 이제 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오늘 본문은 9장 말미에 35절부터 38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9장은 그 앞에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6개의 다른 이야기들이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풍병자가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오니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너희 믿음이 귀하다 해서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일행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자 그들을, 예수님의 일행들을 보고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힐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멀쩡한 사람에게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병든 자에게 와 있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 제사 열심히 드리지. 너희 성직자들, 너희 제사장들, 너희 신학자들, 너희 제사 열심히 지내지. 너희 예배 열심히 드리지. 그래, 너희 열심히 지내는 거 알아. 제사, 예배 열심히 지내는 거 알아. 그래, 맨날 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암송하고 뭐 렉처, 디비나 하는 거 알아. 아는데 나는 그 제사보다 긍휼을 원해.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 또 힐난합니다. 금식, 안식일인데 너희 제자들과 당신들의 스승님은 왜 금식을 안 하느냐? 우리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는 금식 안 한다. 또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시는데 18절에서 26절에 그 동네의 관리가 예수님께 쫓아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니 딸 우리 집으로 빨리 와 주십시오. 그래, 네 믿음이 귀하다. 가자.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막 밀치고 난리를 치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아니 여러분, 지금 뭐 지하철 1호선 안 타보셨죠? 여기 분당이라. 지하철 신도림 한번 타보세요. 인생이 뭔지를 배워요. 인간이 아니에요. 짐이지, 짐. 신도림에서 누가 내 몸을 건드렸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옷을 건드렸느냐? 5만 사람들이 건드렸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아니, 그런 사람 말고 믿음으로 내 옷을 건든 여자가 누구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건드렸지만 믿음으로 건든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이 병이 낫고자 하여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믿음으로 만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배 마치고 저기 허 목사님 서 있을 때 한번 옷을 만져보세요. 뭐가 나타나는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관리의 죽은 딸 집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죽었는데 왜 데려왔느냐? 죽는 게 아니다, 자는 거다.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관리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시 그 집을 나오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맹인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댑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조용히 해라 이 맹인들아. 유대 사회의 병자들은 다 죄 때문이에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숨어 살아야 돼요. 근데 이들이 감히 지금 스승의 예수 뒤통수에 대고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조용히 해라 말이야. 어딜 지금 죄인들이 지금 떠드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가 믿음대로 되리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에 또다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서서 말 못하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매달리기 시작했고 주님이 그를 다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고치는 때에 항상 성경에 같이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당대의 지식인이요, 신학자요, 예배자요, 제사장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저가 하는 짓이 혹시 율법에 걸리는 게 없는가? 저가 지금 율법에 거치는 일이 없는가?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신학을 했니 너? 너 안수 받았니?
너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니? 따져 묻기 위해서, 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감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 죄인들이나 저 병자들은 눈에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권위를, 감히 누가 함부로 예수라는 사람이 저 나사렛 조그만 동네에서 와가지고 배우지도 않고 좋은 가문도 아닌데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감시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아니, 감히 네가 누군데 감히 구원을 베푸느냐? 가증하도다. 그때로부터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처자식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쫓아나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지랭이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배움이 없는 어부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기 시작을 했고, 그 주위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 호가호위하면서 야야야 물러나라 물러나라, 애들은 가라 물러나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기분만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짐승들도 머리 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만큼 피곤하시고 지쳐 있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병자들을 고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호모베레 호모데우스, 참 인간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귀찮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지치시는 분이셨어요. 목사들도 지쳐요. 하다 보면 지쳐요. 우리 호 목사님 벌써 20년 하셨다는데 안 지치면 정상이 아니지. 안 지쳐 보이시죠? 쌩쌩해 보이십니까? 목사들도 지치고 힘이 필요하고, 이번에 런던 같이 가요. 제가 스케줄을 막 빡빡하게 짜놔가지고 아마 못 쉴 거야. 뺑뺑이 돌리려고 잘 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공생하실 때 막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부정탄 사람이라고 막 놀림받던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나사렛에서 오신 이 예수님이 그들의 인간 대접해주고 함께 식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병도 낫게 해주니까 막 온 사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몰려오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죠. 그때 제자들이 물러나시오, 줄을 서시오. 몰라, 또 어떤 사람들은 몇 푼 내면 또 앞에 줄을 당겨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이들이었지만은 이들에게도 환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앞으로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던, 그러니까 다 배반했지. 예수님은 이들과 다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성직자도, 그 당시에 신학자도,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예수님과 같이 행하지 못했고 제자들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 지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그렇게 쉼없이 행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에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시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셨어요. 무엇이 그분을 다르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게 다른 거라고요? 그게 뭐 다릅니까? 달랐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도 무리를 봤고 제사장들이나 신학자들도 무리를 보았지만 그들은 그 무리를 불쌍히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그들을 불쌍히 보셨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을 만한 양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들을 직접 가서 자기 돈으로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자신들에게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이 기진하여 굶은 것을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내가 먹여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20장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달랐던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자이기 때문에 아픔도 모르고 피곤하지도 않고 실증도 안 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보는 분이셨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사마리아 비유를 잘 아시죠? 제사장도 지나치고 저같이 신학자들도 지나치고 성직자들은 다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유대 사람과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10장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이 부자였던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특별히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평상시에 무슨 그런 걸 잘 도와주는 NGO 활동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그저 그냥 불쌍하게 보였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본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10년 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렉시오 TV나 수십 년을 해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해서 도대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반짝반짝하고 일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뭐라고 이런 말은 잘하는데 도대체 뭔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향기가 안 난다. 뭔지 모르겠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들어하고 눈은 감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과 그 당시에 종교 저도 잘 믿네 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지.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뭐가 달랐대?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을 보고 불쌍히 계시고.
마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둔하여지고 완악해져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게 못 여겨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복받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은 좋지만은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다른 사람이 아프고 연약하고 그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사라져요. 렉시오 디비나 100년을 해도 그거는 성령의 동의하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촉촉히 젖어 있는 사람, 렉시오 디비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자꾸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갔는데 자꾸 김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오늘 눈에 스쳐갔던 그 이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얼굴이 어두웠는데 왜 그랬을까? 심지어는 텔레비를 보는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고가 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모가 다 죽었는데 애들만 남았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뭐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은 저런 일 생기면 안 되지. 우리 애들 잘 지켜야지. 이건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느냐?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36절에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 없이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합니다. 물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살려주세요. 제가 요즘에 50견이 와가지고 안 올라가 이게. 살려주세요.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헬프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help. 세련되게 얘기를 해야지. help. 영어 성경에는 목자 없는 양이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helpless. less가 붙으면 없다는 뜻이에요. 도움받을 곳이 없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받을 곳이 없다. 이쪽을 쳐다보고 저쪽을 쳐다보고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손을 벌릴 데가 없다.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내 새끼들과 다 그냥 이 세상 하직하자.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그 고생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앞 못 보고 말 못하고 그것도 괴로운데 저거 죄 때문에 저렇다. 저거 지네 부모가 죄가 아니면 지가 죄 때문에 저렇다. 손가락질 당하고 차별당하고 욕먹고 가난하다고 욕먹고 무식하다고 욕먹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잘 믿는답시고 뭐 교회에서는 뭐 행사를 한답시는 이 사람들이 그런 불쌍한 마음을 하나도 없고 저런 더러운 것들 안식일 지켜 안 지켜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이런 거나 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십니다. 세상에 이런 목자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주님만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가족, 내 목숨이 먼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받고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쌍하게 보이셨던 것이죠.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지난 2월 8일 오전 8시 10분쯤 경남 양산시 덕계동의 15층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도색 작업 중이던 인부들의 생명줄을 끊는 바람에 추락사한 김모 씨에게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인까지 6명의 가족이 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숨진 가장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의 생명줄이 끊긴 셈입니다. 20년 전에 결혼해서 부인과 결혼해서 막내가 생후 27개월, 고등학교 2학년 4명의 딸과 아들의 한 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런 일을 할 정도면 잘 산 게 아닌데 애들이 뭐 이렇게 많이 낳나. 아내가 무남 동료였기 때문에 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외벽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도색을 할 정도면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잖아요. 힘들게 살아가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지 않습니까? 좀 참아주면 안 됩니까?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멀쩡히 앉아있지만 다 마음속에 하나씩 짐이 있고 고통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도.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잖아요. 그 은혜 우리가 값없이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인색해요? 왜 이렇게 자기만 알아요? 왜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성령께 뭐 어쩌고 저쩌고 예배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그럼 너무 위선적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이웃,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불쌍히 여기고, 내 이웃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좀 있으니 내가 좀 도와주마, 개에게 던져주듯이 던져주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이면 3만 불 해서 뭐 선진국에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간다 어쩐다 그래요. 근데 OECD 33국 중에 행복지수 조사해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맨날 28등, 29등이라는 거. 돈을 만만 벌면 뭐 합니까? 국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맨날 꼬랩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진국을 옛날엔 GDP 1인당 소득이 얼마냐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주관적 행복지수라는 걸 평가를 합니다. 그 주관적 행복지수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어려울 때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선진국은 국가를 신뢰합니다. 국가가 실패하고 내가 어렵고 직업을 잃어도 나를 책임져 줍니다. 국가가 나를 도와줍니다. 내 이웃이 도와줍니다.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왜 28등, 29등인 줄 아세요? 내가 어렵고 우리 집안이 어려워질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요즘에 어르신들 중에.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세계 1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새벽 예배부터 저녁 철야 예배까지 버글버글 한다고, 강남 3구에 서울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모여 산다고,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 땅값이 다 올라갔다고.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우리 이러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받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들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웃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제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군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추수할 일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고생하고 기진한 이들은 많으나 그들을 살릴 사람이 적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파송받은 이들의 소명이 뭡니까? 파송하신 이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파송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파송받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에 파송받아서 불쌍히 여기는 사명을 받은 자들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35절에 도시와 마을에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느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Good news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잘난 사람, 잘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국교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잘난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잘난 거 자랑하고 이런 공동체가 됐단 말이에요.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고통받고 아무리 돌아봐도 도움받을 사람들이 없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주님이 그거 선포하러,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셨습니까? 그거 선포하러 오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거 선포 안 해요. 우리 성문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이 세상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세상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특별히 어려운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 성운교회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 중에 별처럼 빛나서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왜 우리가 모여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여러분 순종하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선교적 삶의 증언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